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의 사랑하께서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새 부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어디 둔다고요? 새 부대에도.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마음껏 받고 그 포도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풍성이 얻으려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새 부대가 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힘쓰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참 말씀을 보군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새가 낳는 것을 보고 부르셔서 그 마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많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먹냐 하면서 첫 번째 태클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지혜를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이죠. 아멘. 물론 말씀은 호세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태클이 들어온 것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또 한 번 시비를 거는 것처럼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잔치자리에 앉아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와서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든가 때로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다가온 것 같다든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과 믿음이 식어질 때 그때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회복할 거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는 슬퍼하고 괴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며 하늘의 영광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왜요? 생배 조각을 잘라서 낡은 것에 붙이면은 그 생배도 쪼가리가 잘라졌으니까 망가질 것이고 낡은 것에 붙여서 꾸엠해 봐야 낡은 것은 얼마 안 가서 도로 헤어지니까 오히려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둘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가 해석이 돼야,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 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왜요? 그래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보존이 되고 부대도 보존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장 19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살이하시고 떼어서 저에게 주시며 가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찬하면서 떡을 떼어지면서 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해 놓은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찬 예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와 그 살에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야 이거 알아듣기 어렵다. 이 사람들 이상하는 말을 하네 하고 많은 제자가 물러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물러갈 때 예수님께서 여쭈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세모 주무들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리고 바로 새 언약의 말씀과 새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고 구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셔서 그 예배가 연락된 자와 연락되지 아니한 자가 구별되는 것을 창세기 4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가 그 육체 가운데로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같은 지상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이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의 포도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이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마다 말씀을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죽으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전에는 죄가 있던데 이제는 어렵다 하심 없게 하셨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이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 중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그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물로 나왔는데 그 물에는 그 물이 포도주와 같은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포도주도 있고 젖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포도주하고 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하고 젖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물도 말씀이고 아멘? 젖도 말씀이고 포도주도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포도주나 젖이나 다 같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마시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아멘. 그래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양식을 줄 자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에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늘의 영광과 성을 밝혀보고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들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신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바로 양식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그 양식을 사모하고 물러나오라 하는 겁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에게 어떤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뿌리가 나게 하시고 새순이 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때 풍성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랬잖아요. 그러면 젖이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바로 그 앞에 1장 23절부터 보면 더 22절부터는 더 좋겠네요. 1장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밥 가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5절부터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고체 삶을 받고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로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10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음 전화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그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창세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도 쭉 말씀하시고 이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더 좋겠네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일렀다는 것은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구약이라고 어떤 신약이라고. 네.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는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없어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죠. 사도 부활도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그렇게 작품된 그 부활,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달려갈 길을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건 듣는 자가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 창조할 때부터 쭉 그 일이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구원해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상이죠.